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2023년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공동체,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어디로 이끌고 가실지를 놓고 민감하게 제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주간 동안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축복의 말씀,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실지 축복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3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오바댜서를 읽고 있었는데요. 그때 오늘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묵상하게 하셨어요. 우리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너는 불이 될 것이며 불꽃이 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제가 한 주간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불이 되시고 불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주님,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하며 질문했을 때 먼저 이 오바댜서 전체를 읽게 하셨어요.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작은 책입니다.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짧은 책, 한 장밖에 없는 책입니다. 이 오바댜서가 쓰여진 시기는 BC 586년, 그때가 언제냐면 남유다 예루살렘이 붕괴된 때예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쓰여진 예언서가 바로 이 오바댜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근데 그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큰 도움을 준 족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데 큰 도움을 줬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돔 족속. 이 에돔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바벨론은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지형을 잘 모르고 이 이스라엘 위치와 지역을 잘 모릅니다. 근데 에돔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기에 뭐가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고요, 다 일일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끝나버립니다. 성전만 무너뜨리십시오. 그렇게 다 일러주는 거예요. 모든 그런 일들, 속속들이. 많은 그런 도움을 주죠.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남유다가 무너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돌아간 이후에도 자기가 대신 왕 노릇하면서 더 많은 그런 노략질을 해가고 그리고 괴롭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돔 족속은 누가 조상입니까? 에서.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인 거예요. 형제지간.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에돔은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은 것이 바로 에돔이에요. 마치 형이 동생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막았어요. 우리 땅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서서 그래서 또 방황하게 됐거든요. 또 지체가 됐거든요.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이 에돔은 가나안 족속들을 계속 지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오랜 시간 지연되게 만든 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앞장서서 바벨론을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돔 족속은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벨론보다 어쩌면 더 이 에돔이 더 미웠을 거예요. 혈연 관계고 형제지간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더 괴로웠을 거예요. 이때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만 놓고 예언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에돔 족속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가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7절부터 21절까지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바댜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쓰여진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인생의 전부가 무너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모두 붕괴되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살지를 지금 그 방향성을 잊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짓밟고 돌아간 이 바벨론 이후에 이 에돔이 거기에 왕노릇하면서 계속 괴롭혔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미웠을 때 이 오바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말로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 오바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 시온산에 올라가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양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다시 시온산에 올라가자. 그리고 그 시온산, 지금은 비록 무너져 있지만 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17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완전히 폐허된 그러한 성전, 그 시온산에서 지금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모든 백성들이 시온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현실은 지금 너무너무 붕괴되고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지만 이 예언을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솟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도. 그 무엇도 아닌, 다른 것도 아닌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온산이 2023년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이 거룩한 시온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3년은 더 온전하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고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모이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돌려주고 그리고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17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라밧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축복의 상징. 그런데 야곱이 누렸던 그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19절, 20절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땅을 도로 다시 다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담임 목사가 과연 뭐냐?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에게. 담임 목사가 뭐냐?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사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계속 교회 중심으로 머물게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고 교회를 항상 생각하게 하고 교회에 헌신하게 만드는 일, 그 일을 하는 게 담임 목사예요. 근데 만일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드시죠? 뭐 이렇게 매주 교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리고 온라인 예배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들 하십시오. 여행도 좀 가시고 좀 바다에서 산에서 예배 드려도 다 됩니다. 교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우리가 다 돈 들여서 할 거니까 여러분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만일 담임 목사가 그런다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좋을지 모르겠어요. 부담 안 주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과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긴장감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야, 굳이 꼭 교회 가서 성전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냐? 산에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예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릴 거예요. 산이 아무리 좋지만, 바다와 강이 아무리 좋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저는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전하게 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일, 저는 그것이 담임 목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과 어떤 영적으로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삶 속에서 야, 교회를 그렇게 너무 열심히 가는 것도 문제가 많은 거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딱 예배 드리면 그게 딱 좋아. 그게 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저하고 지금 영적인 긴장 속에서 끌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동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싸움을 내년에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근데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십시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우리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너희는 불이 될 것이고 불꽃이 될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제 너희는 불이 될 것이고 불꽃이 될 것이다. 한번 저처럼 이렇게 주먹을 한번 쥐고 따라합시다. 이제 나는 불이 될 것이고 불꽃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불이 될 것이고 불꽃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불이 될 것이고 불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불같은 나라가 되어서 그렇게 괴롭혔던 이 에돔 족속들, 에서 족속이 지푸라기가 타듯이 타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같이 뜨겁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꽃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 다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모두는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관계, 잘못된 악연들,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를 다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는 그 의심을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니고 여러분을 계속 붙잡고 있는, 여러분을 계속 넘어뜨리고 있는 그 상처 불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들, 분노, 우울, 슬픔, 후회, 수치심 다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드실 거예요. 어떤 악한 마귀 권세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자마자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을 함부로 누구도 여러분을 농락하지 않도록 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다가오는 자들을 다 태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불같은, 불꽃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 보셨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16강에 올랐어요. 우리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이미 이루어질 것을 감사함으로 선포하자. 그래서 현재으로 선포하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오셨나? 우리 고지훈 성도가, 다른 분들은 다 영적인 거, 신앙적인 거 하는데 우리 고지훈 성도가 뭐냐면 이번 우리나라가 16강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2주 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고지훈 성도의 기도로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아내하고 골 넣을 때마다 막 부둥켜 안고 막 가족끼리 왜 이래 그랬는데 부둥켜 안고 막 너무 좋아서 펄펄 뛰었어요. 이 우리나라 전통 이 유니폼이 붉은색 아닙니까? 정말 불덩이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선수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막 세계적인 선수들, 자기 몸값보다 몇십 배 되는 그런 선수들 앞에서도 절대 주눅들지 않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 있게 몸싸움을 합니다. 그 앞에서 볼을 다루면서 빌드업을 해나가는데, 야, 우리나라 축구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걸 느꼈어요. 옛날에 어땠냐면 좀 이렇게 강팀이 이렇게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 스페인하고 붙으면 선수들 자체가 이미 막 긴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같은 선수가 패스를 하면 왜 나한테 패스하고 그래? 그런 느낌인 거 있죠. 나한테 패스해. 그리고 빨리 막 아무데나 뻥뻥 차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딱 볼을 잡으면
자기가 빌드업을 해나가고 돌파해나가고 실수해도 그냥 계속 또 그것을 도전하고 시도하더라고요. 참 많이 변했다. 근데 이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기뻤습니까? 같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막 그 선수들의 그 열정의 그 표정들, 그냥 불이 나잖아요. 얼굴에, 눈에서 막 불이 나고 그 붉은 유니폼 속에서 우리도 뭔가 불이 전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뜨겁게 만들었죠. 저들이 이렇게 붉은 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목표의식, 그리고 피나는 그런 연습과 훈련, 그리고 수많은 경험 속에서 저들은 불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이 바로 그런 뜨거운 불이 되시고 불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서 있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2023년은 영적 훈련의 해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말씀이 내 안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내가 툭툭 건들면 내 입에서 자판기처럼 툭툭 그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무장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이 팍팍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대로 이것을 내가 대처하리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마리아의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찬양대들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뜨거운 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뜨겁게 불타올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불을 나누어주는, 그 열기를 느끼게 하는, 온 세상을 뜨거운 들불처럼 번져나가도록 하는 십자가의 붉은 전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뜨거운 불꽃이 되어 세상을 밝힙니다. 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야곱이 불이 될 것이고 요셉이 불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시죠. 여러분, 누가 이 불을 붙였을까요? 야곱이 요셉이 스스로 불이 됐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에게 불을 붙여주신 거죠. 여러분, 발광체와 반사체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영상을 모션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게 태양이죠. 발광체라는 건 뭡니까? 발광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빛을 내는 걸 발광체라고 합니다. 반사체는 뭡니까? 반사체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그 발광체의 빛에 의해서 빛을 비추는 것을 바로 반사체라고 합니다. 태양이 바로 발광체죠. 그러나 별과, 여기에 있는 별과 달들은 다 반사체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만일 여러분, 이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공간에. 이 태양이 없다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암흑천지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요, 어마어마한, 우리 지구보다도 더 몇 배나 더 큰 그러한 별들도, 그 행성들도 그냥 암반덩어리,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빛이 비춰지니까 그게 별이 되고 그게 달이 되고 그것이 지구가 되는 거죠. 태양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달과 별들이 마치 스스로 자기가 빛을 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흑암 속에 묻혀 있었던 작은 돌들이에요.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는 것도 모르는,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망의 땅에 빛이 하나도 없는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우리를 비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빛이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존경했던 영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15세기 독일의 영성가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기도시에 보면 이런 기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 예수여, 당신의 찬란한 빛을 저희 내면에 비추소서. 심연 깊은 곳에 어두움을 몰아내 주소서. 방황하는 무 생각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무섭게 파고드는 사탄의 유혹들을 오 주여 물리쳐 주소서. 주여 당신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소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당신의 빛이 임하기 전에 저는 무질서의 세계, 흑암의 세계, 혼돈의 세계에 머물 뿐이옵니다. 오 주여 제게 빛을 비추소서. 진리를 밝혀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비로소 불이 되었고 불꽃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품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원고를 써나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이상을 봤어요. 우리 성도들을, 저는 담임 목사로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내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영혼 속으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환하게 우리 성도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들이 가는 곳마다 환하게 밝혀주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 붙여 주신대요. 불꽃처럼 살게 하신대요. 여러분 영혼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해진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드러나서 어두움이 사라진대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불이 되시고 불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불이 되어서 모든 악한 것들을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병마를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여러분의 그 모든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관계의 사슬을 다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연약하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불을 내는 인생이 되셔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불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면 사람들이 힘이 나고
나를 보면 사람들이 동기를 얻고 나를 보면 나처럼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 옆에 있으니까 나도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 옆에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불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불꽃 같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